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소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이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천하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루어라 행위를 위하노라.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여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거기서 그리스도가 7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오늘 여기에 나는 현대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 그 개념 몇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 사제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7 금촛대를 거니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7 금촛대입니다. 이 모습. 7 금촛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이거 몇 개로 되어 있나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 자,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의 세계로, 한 통의 세계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야?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촛대라고요? 금촛대예요. 왜 금이라고 상징했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뭐하다고요?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가 오른손으로 제가 들어볼게요. 거기서 왼쪽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걸 등잔대 7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감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뭐요? 라오디게아. 그러면 요한의 이 금촛대를 봤을 때 어떤 게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얼른 봤을 때, 자, 히브리서는 우리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내려가요.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에베소 교회일까요? 거기서 보면 왼쪽에서 써내니까 여기가 아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 성령의 기름, 성령을 의미하고, 요것은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요? 그리스도와 연결 다 돼 있고, 여기까지. 나머지 밑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이렇게 7교회를 우리가 배울 텐데, 이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하고 동시에 만나는 건 어디예요? 이 정 가운데죠. 그럼 이 정 가운데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 디라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7개를 하나로 배울 텐데요. 이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점이 가장 하고 싶은 말, 7교회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어디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할 때, 여기에 이제 중심을 가장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에베소 교회이잖아요.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디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하고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습이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어디에서? 두 번째는 서머나하고 여기 빌라델비아가 또 칭찬만 받아요. 이거 같아요. 또 여기도 같아요. 버감모하고 사대하고 내용이 같아요. 교회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이 가운데.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나님이 구상을 했을까? 요거를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 완성을 하면서 요거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면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쓰잖아요.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히브리서는 그렇게 쓰질 않아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질 않아요. 히브리어는 첫 번째 거에서 7번째 거를 해석해주고, 두 번째 거에서 뭐요? 5번째 거를 해석해주고, 세 번째 거에서 여섯 번째, 여기 5번째를 해주고, 네 번째 있는 게 항상 핵심이에요. 우리 쌈 싸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다 놓듯이. 그래서 7교회를 배울 때 제가 이제 기도 중에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은 그 다음에 비슷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라오디게 교회가 서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를 할까? 아니면 바로 서머나, 두 번째로 말한 서머나 교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쓸 때도 우리 한국식 방식으로 쓰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다. 글을 1장에서 서론을 맨 끝장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론을 얘기해서 또 20장에 가서 교회론 마무리를 다시 해주고, 나머지 정 가운데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또 말씀을 7인 7나팔 7대접을 가운데다 넣어서 이렇게 이 성경을 써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운데다가 핵심을 놓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쓰다가 끝머리 가서 결론을 내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거예요. 상징도 많지만.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7 교회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거니신다는 것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에 된 이 교회에게 7 교회를 하나에 되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의 교회잖아요. 근데 전체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7 교회를 다니시는 이로,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7 교회에게 천 마디를 무슨 마디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7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터키에 지금 있는데 1000마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끌어갈 때, 교회를 끌어갈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말씀은,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썼지만은 따라합시다. 사자에게.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사자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 사자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자인데, 그리스도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누구요?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교회 사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은 직접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사자라고 하는가? 물론 교회 사자가 교회 목사님이나 오늘날 말로 목사님이 대표자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표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마지막에 교회 사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다,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전달을 할 때 잘못 전달했다, 또는 빼버렸다, 또는 더해버렸다, 또는 세상에 있는 말과 합쳐놨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왜 사자라고 했냐면 계시, 교회 사자라는 것은 계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계시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시가 순수해야지 계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강조하려는 것이지 교회 사자, 목사가 중요하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계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초 때는 곧 교회는 곧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말씀이 꽉 찬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계시 중심,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돈으로 붙든다, 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붙들겠다, 없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붙들어줘야 우리가 영원한 보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하늘나라 상속권을 받은 자기 독생자 하나를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들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래서 7뼈는 교회의 사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회자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 사자를 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히브리 사고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는 무슨 나침판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앞쪽은 무조건 동쪽이고 뒤쪽은 북쪽에, 아니 뒤쪽은 서쪽이고,
앞쪽은 동쪽, 뒤쪽은 서쪽,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햇빛이 비치는 곳이고 왼쪽은 그늘이 지는 곳이고, 오른쪽은 밝은 곳이고 왼쪽은 어두운 쪽이고, 오른쪽은 영광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왼쪽은 수치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구원받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심판받는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그런 사람을 지목하면 심한 욕입니다. 히브리 4장 속에, 성경 속에서는 가족과 개인 간의 싸움을 하고 화해할 때도 테이블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서, 무릎 위에다 상대방의 손을 보이도록 왼손을 올려놓으면 화해를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입니다. 식사를 초대를 받았을 때 차려진 음식을 왼손으로 집어서 먹는 행위는 초대의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손을 기울여서 손을 받치기만 하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제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삐딱하게 누워서 머리는 누구의 어디다 대고 가슴에다 대고 음식을 예수님과 먹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오른편에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무슨 쪽이요? 오른쪽에 앉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라는 것은 왜 성경은 이 글을 쓸 때 오른쪽을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 오른쪽은 말 그대로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그 다음에 계시 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곳이에요. 여기만 구원이 있어요. 여기만 빛이 있고 여기만 하나님 나라를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이 뭐냐? 그럴 때는 무슨 단어로 표현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오른쪽. 우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쪽이라고. 그걸 갈려주는 거예요. 이어 반대로 왼쪽은 교회 밖이에요. 계시 바뀌고 그리스도에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 바뀌고 세상 철학과 원리 심판받는 곳이고 어두운 세계 지옥이 있는 곳을 다 왼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 영광의 나라와 심판받는 나라, 이거를 분리를 시켜줄 때 하나님 무슨 단어를 쓰냐면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른쪽으로 에베소 교회 사제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는 계시의 뭐라고요? 몸이다. 여기만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전부,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2장하고 3장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교회 전부 무슨 글씨로 써있다? 빨간 글씨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교회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전부 100% 빨간 글씨로 다 한국 성경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말씀만 100%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곳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세상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상. 물론 인간 사상이 하나님 볼 때 옳으냐 그르냐 그런 개념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상,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은 무조건 인간 사상은 왼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영원한 말씀, 진리를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비추는 계시 영역이라는 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매일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푸른 시냇가로, 그 다음에 푸른 시냇가 물 곁에 샘 솟는 나무가 된다. 그렇게 이제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 예배소 교회를 우리가 먼저 이제 오늘 이해하기 전에 예배소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배소 지역에 예배소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배소의 그 없던 상황, 교회가 없던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 로마, 중앙아시아죠. 로마가 이탈리아 앞에 그리스가 있고.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서 그리스가 여기로 있고,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땅이 닿아서 여기가 다 터키입니다. 이게 중앙아시아라 그래요. 그때는 거기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이쪽 중앙아시아를 다스리려는 첫 번째 거점 도시가 어디냐면 터키의 예배소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예배소에다가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거점 도시로다. 그러니까 군사 도시가 되는 거죠. 이런 거점 도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할 때 그 자체적으로 예배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현대의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전 세계 지금도 가장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커요. 엄청 큽니다. 아데미 신전은 누굴 믿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이제 신화 알잖아요. 제우스 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아는 창조신이라 그러죠. 제우스의 아들은 아폴로이고 제우스의 딸이 누구냐면 아데미예요. 그러면은 왜 아폴로와 이 아데미를 믿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건강과 부귀영화를 주는 신. 이제 아데미는 건강과 부귀영화를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전의 사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말하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액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말로. 액땜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제물을 바치고, 더 심한 사람은 누구하고 행음을, 사제하고 행음까지도 시켰단 말입니다. 그걸 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혹가다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시민은 에베소라는 것이 그게 워낙 크니까 정중간에 아담의 신전이 있다 보니까 모든 생활 방식이 누구 중심으로?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그 옆에 모든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상권 옆에 장사하는 사람은 최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권에서 그럼 뭘 팔았느냐? 아담의 신전에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이게 약간 신적인 거니까 집에 갖고 가서 어디다 모셔드려요? 벽에다 모셔놓고 또 아침에 나갈 때 뭐하고? 빌고 기도하고. 이게 일상생활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수많은 마술사와 주술책이 20만 권이 넘었다니까 뭐 엄청 많았죠. 바울이 맨 처음에 전도할 때 5만 권을 다 태워버렸다니까 뭐 엄청 많았어요. 그게 인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럼 무슨 책들이었냐? 그게 다 도대체 에피쿠로스 합파라는 것으로, 에피쿠로스라는 것은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쾌락주의라는 것과 스토아 철학이 그때는 다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생로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러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그러면 인간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차피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쾌락, 즐겁게 살자. 하나님 모르니까 뭐하고 살자? 즐겁게 살자. 현대말로 고상한 말로다는 무엇하면서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 얘기예요. 다 그런 단어는 세상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쾌락주의를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 가만 보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야, 육체만 이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그래서 스토아파는 반대를 했어요.
이 쾌락주의에. 그래서 영적인 게 있다. 보이지 않는 게, 정신적인 게 있으니까 이 정신적인 새로운 게 추구가 되면은 뭔가 구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신비하게 막 눈 감고 뭐 하고 있으면 계시가 안 오나,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꼭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지식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 그래요. 새로운 지식을, 뭔가 새로운 게, 이상한 게 온다. 그러다 대부분 귀신 들리잖아요. 그런 지식을 얻어서 이상한 거 보고 꿈꾸고 그러면 그걸 하나의 지식화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그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25,000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20만 개 넘는 도서관이 있었고 로마 황제 신전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데 상권이 전부 로마가 지배하니까 상권에서, 오늘 말하면은 이 상권 회장이죠. 그러니까 농협협동 조합장, 이렇게 하려면은 황제를 나는 숭배해야 된다는 등록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는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딱 의식을 해야 돼. 간단한 그걸 써야 됩니다. 서약을 쓰고 숭배 의식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제를 할 때, 그러면 제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는 그들이 다 모여요. 이제는 등록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번창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번창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번창하는 신이 무슨 님은 디오니누스라는 신이에요. 디오니누스라는 신은 술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번창하려면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무슨 의식을 해야 되느냐? 술신이니까 술에 뭐 해야 돼요? 만취를 해야 돼요. 술 많이 먹는 게 뭐야?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만취를 해야만이 번창이 온다는 사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교가 발달하면서 방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에 예배소에서 보는 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는 절대 술 근처도 가지 말고 보지도 말고 노예요. 영원한 노. 하다 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 상황을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 목적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럼 예배소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배소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지금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얻었습니까?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건강과 부귀를 준다는 거짓 신과 거짓 진리와 거짓 생명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사상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받았어요. 또 불황행에도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랑도 흉내낼 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인간적인 사랑, 부모 사랑, 무슨 사랑, 뭔 사랑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영원하진 못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아가페라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지옥에 안 가는 사랑,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그렇게 받다 보니까 예배소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배소에 썼어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어둠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말씀의 계시 밖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시민이고 교회 밖에 시민이고 이방인이고 이렇게 썬 것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고 은혜 밖에 있고 구원 밖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오늘 현대에도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상 안에서,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인본주의 안에서 단지 나라를 볼 때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볼 때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기쁨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성도님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상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 사상 안에서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상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그릇과 통로로 교회의 성도님으로 비춤을 받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 체계가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는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예배소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어요. 설립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왼쪽 사상과 철학, 문화, 이방신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생활 방식도 옛사람 생활 방식을 다 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행동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입니다. 건축으로도 2,000명을 건축할 수 없는 그 시대에 2,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리고 50만에서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았는가? 2절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이 아노라는 것은 세 단어가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거, 세상적으로 경험해서 하는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이 보여줘서 하는 거, 영적으로 걸 진짜 추구해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은 거, 세 번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사랑하고 행동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수십 년간이 흘렀어요. 몇십 년간이 흘러서 교회가 바뀌어 있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니까.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짧게는 10몇 년 지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3, 40년이 지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지나서 너를 책망할 것이 그 뜻은 너를 반대할 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책망이라는 건 반대라는 말이에요. 반대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원문은 너의 그 첫사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그 첫사랑. 너의 그 첫사랑. 여기 첫사랑이라는 것은 5절 말씀에 해석을 해줘.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으니까 행동에 관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처음 행위를 가졌을 때 행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아담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서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해서 열심히 막 행위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사랑해서 교회가 커졌어요. 커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으로 근데 이 안에 있는 생명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생명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세상을 다 버리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걸 버렸단 말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적 성령이라 그래요. 내적 성령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성을 잃어버렸으니 즉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다 해요. 돌이켜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회복시키지 않으면 촛대를,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옮기리라 하는 것은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밀어버리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는 사라졌어요. 터키에 없어졌습니다. 실제.
지상교회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인 이 내적 성령을 그럼 많이 잃어버렸을까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단서를 주는 것이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학원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너희가 니골라당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니골라 쥐 이런 말도 합니다. 니골라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발람이란 뜻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발람. 발람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유혹을 합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돈을 주니까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제물 먹게 하고 거기 우상의 그 제물에 있는 창녀들하고 같이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34,000명을 그날 즉시 죽였습니다. 이렇게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 학파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그 영향을 받았냐면은 여러분 몸은 악하고 스토 학파는 몸은 악해 영지주의만 추구한 거니까 몸은 악하고 영은 뭐하다고요? 정신은 선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악한 몸에 선한 하나님이 짬뽕 될 수 있느냐? 올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선하신 영이 하나님이 어떻게 짬뽕이 되느냐? 연합이 되느냐?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반대하니까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한 겁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그건 잘못된 거다 계속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물든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유혹이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은 안 따라갔고 또 일부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은 뭐하고요?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은 어차피 뭐 악하니까 뭐요? 바깥에 나가서 나쁜 짓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지요. 행음해도 되죠. 어차피 이건 구원 못 받으니까 영만 구원 받으니까 영은 안전한데 지금 구원 받아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갔겠습니까? 신전에 가서 뭐요? 재물도 먹고 신도 숭배하고 행음도 하고 또 술자리에 가서 술도 진탕 먹고 또 디오니시스 섬기고 또 매일 집에서 뭐 부자 되게 해준다는데 이신도 섬기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상인에 가가지고는 뭐 황제 숭배 사인하고 뭐 난 어차피 뭐 하나님 아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철두철미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큰 교회니까 철두철미하게 배격을 했는데 그 중에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 오늘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파. 구원파가 뭐냐면요. 영은 뭐 받았으니 구원 받아서 안전하다. 죄하고는 이게 연관이 안 되니까 몸은 막 써도 된다. 이게 구원파의 현대판. 이게 니골라당의 현대판.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이지가 않지요. 반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구약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여기서 꺼집어 드리냐면요. 아담의 신전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성하다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나무로 되어 있느냐?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고 도시 번영을 주는 부자가 되게 하는 생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나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무로 지었어요. 아담의 신전을. 그러니까 그 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낙원. 그리고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학원의 낙원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하면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왼쪽 사상과 철학과 아담의 숭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생명의 내적 성령을 받아서 외적으로는 외적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내적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근본적인 생명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이루니까 외적인 사랑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교회도 뭐 워낙 크니까, 뭐 시스템이 잘 됐고 윤리적이니까 하나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고 생명을 회복하여 지킨다면 하나님이 거하고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기는 자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생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먹고 있다. 이제 우리도 니골라당의 그 세상 혼합주의 사상을 버리고 유혹에도 참여하지 말고, 오늘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교회 거니시는 우리 교회를 지금 붙드시는 주님과 또 기쁨교회 사자를 붙드시는, 오른손으로 사자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사상, 살아있는 말씀의 이 사상, 이걸 생각하고 그 사상의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회복해서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다시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먹는다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먹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가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온다는 게 아니야.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으면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으니까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시 오시리라 계속. ing. 말씀 마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살 수 있고, 이 사랑에 내가 접붙임을 받으면 병이 고침받고, 이 사랑이 내가 충만하면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이 사랑이 내게 넘치면 생명의 능력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생수를, 이 사랑을 오늘도 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예수 기쁨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십자가의 피를 감사하며 그 사랑을 더 충만히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여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